주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만난 형제분이 계신데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10여 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이 제가 한 선물을 드리더래요. 근데 그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공부하는 분이시니까 그 공부할 때 필요한 책, 또 제가 그거를 정리한 자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전해줬다.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고맙죠.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선을 베풀었던 거를 그분이 기억해주고 또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베풀었던 것들이 헛되지 않고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참 귀한 일이죠. 이런 일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한 그런 베푼 것들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베풀어도 그 베푸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한다. 이 중심을 끝까지 간직하고 남한테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계셨죠. 지난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판결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뭐 예전에 대부분 그랬겠습니다만은 어렵게 가정환경이 참 어렵게 자란 것이죠. 그래서 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과정 하나하나를 가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육성회비가 있었어요. 등록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등록금을 내야 했어요. 그러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말도 못할 정도로 그 등록금이 지금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 1년에 4번 나눠서 내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게 시골이라든가 이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이들에게는 참 부담이었던 거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청소 많이 했어요. 왜? 그때는 그 등록금을 제때 못 내면 선생님이 꼭 불러가지고 청소를 시켜. 그것도 화장실. 말이 화장실이지 지금 같은 화장실이 아니에요. 내가 다 표현을 못 하겠네. 옛날 학교 화장실이 어땠는지. 꼭 그런 일을 시켜요. 그러면 부모님이 줄 때까지 계속 청소를 하는 거죠. 뭐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요? 야, 부모님이 주면 그냥 갖다 내는 것이고 안 주면 끝까지 갖고 있는 게 몸밖에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지. 청소만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희들만 해도 육성예비 또 중고등학교 등록금 이런 걸 냈기 때문에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는 그게 참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방금 말한 그분도 저보다 더 연배가 되시니까 그런 어려움을 더 겪었던 것이죠. 근데 한 분, 뭐 국내에 잘 알려주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한약 그런 그 계통의 일을 하시면서 한의사 일을 하시면서 아무튼 장학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대학까지 등록금을 계속 다 지원을 해준 거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뭐 2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뭐 양성한 그 후학들이 뭐 몇백 명이 되니까요. 몇백 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을 다 대학까지 등록금을 다 지원했다는 건 자기 재산을 다 거기에 들였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냥 간단히 먹고 살 것만 빼고. 그러니까 자기 집은 그분이 그렇게 밟으면서도 가난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이 이제 법대를 나오고 헌법재판소 하면은 대법원과 같이 최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관의 최고의 자리인데, 지금은 로스쿨이지만 예전에는 사시 보고 사법고시 보고 그다음에 그 연수원 가서 공부를 하죠. 2년 동안 사법고시를 보고 바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나라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 졸업할 때 성적이 나온다 이거예요. 1등, 2등, 3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판사는 위에부터 1등부터 10등까지 잘라요. 딱 벌써 사법고시 패스하고 연수원 나와서 판사가 됐다 그러면 그건 다 10등 안에 20등이에요. 그 다음에가 검사고, 그 다음에 그거 안 되면 그냥 변호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관들, 이 법조계에 있는 분들 또 판사를 했다고 하는 건 법조인들 가운데도 최고인 거예요. 그 최고인 판사 가운데도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됐다. 이거는 아주 큰 자리죠. 그렇게 이제 높은 자리가 되기까지 아까 말한 그분의 도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간 거죠.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그 받은 거에 제가 보응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딱 한마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준 모든 것들은 내가 사회에서 받은 거니, 내가 나한테 받은 것을 보응하고 싶거든 내가 받았던 사회의 모든 걸 환원하라. 그 말 한마디만 딱. 그래서 헌법재판소면 여러분들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이 재산을 축적하자면 축적을 하겠어요. 그분들이 그 일반 로펌에 들어가면 한 달 월급이 2억, 3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로펌에 가도 이런 재판관들, 판사들은 그 대법관들이 무슨 뭐 로펌에 간다 무슨 일하나,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않고 그 로펌에 있다는 자체 때문에 한 달에 2억, 3억을 막 받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지금 재산이 3억이에요. 4억이에요. 4억. 저한테는 4억도 큰데, 죄송한 말로 지금 일반 엘리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방금 말한 그런 최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4억이라는 게 많아요? 40억, 400억이 돼도 많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법조인들 잘 나가시는 분들은 다 웬만하면 몇백억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4억밖에 안 돼. 그런데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려면 청문회를 꼭 해야 돼요.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헌법재판소장 후보까지 올라왔는데 재산이 4억밖에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방금 말했던 자기의 지원했던 그분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는 평생 동안 대한민국 서민, 일반 서민들의 재산에 이상을 갖지 않겠다. 일반 서민들의 재산 이상이 되면 다 사회 환원하겠다. 그렇게 자기는 작정을 했다. 그런데 오히려 부끄럽다. 왜 부끄럽냐라고 했더니 당시 자기가 헌법재판소 청문회 했을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 평균 재산이 3억이더라. 여기 3억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3억이더라. 그래서 자기는 4억이라 1억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끄럽다. 그게 무슨 뭐 가식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뒤로 뭘 챙겨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것만 봐도 그분이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말하기에 지나칠 수 없죠. 단 여기서 하나, 그 훌륭한 건 그거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은 그 훌륭한 것만 보면 안 돼. 그분이 갖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건 사회에 봐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사회에 환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남아가서 우리들은 모든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을 하고 어려운 분을 돕는 그 모든 것들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방금 말한 세상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분들,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여서는 안 돼. 우리들은 거기에 꼭 뭐를 거기에
위에 놔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을 놔야 돼요. 그래도 오늘 말씀이 근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도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누가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 결과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 되길 축복합니다. 귀한 거죠. 예,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달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참 힘에 지나치도록,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힘에 지나치도록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지나치도록.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건 힘에 지나치도록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걸 내세우지 않아요. 그건 오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힘에 지나치게 해도 그것 또한 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줄로 믿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음에도 이 얘기를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영광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비교해서 남보다 못한 것에, 그거에 자기가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그분 참 재밌는 얘기하대. 국가적인 중대한 판결 두고 그분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셨는데, 그 판결이 끝나고 얼마나 그게 큰 일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너무나 국가적으로 큰 판결을 자기가 소장으로 감당했잖아요. 너무나 큰 판결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심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그 심적으로 큰 부담을 풀기 위해서 뭘 했는 줄 알아요? 짬뽕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그랬대. 아유, 참 서민적이시대. 그런데 짬뽕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 와서 만두를 사와가지고 먹고 싶다는 만두를 억지로 먹었대. 아무튼 뭐 재밌게 서민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 예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이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인지, 아니면 뭐 중산층의 삶의 질인지, 아니면 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질인지, 세상적으로 볼 때 서민의 질인지 중산층의 질인지 아니면 재벌들 그 수준의 질인지 세상적으로 보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그 차이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다는 것에 가치를 두길 축복합니다. 이게 참 사람이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참 이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제 오늘 본문 앞에 하는 말씀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도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세,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나타나는 표현되는 모든 말들이 뭐요? 하나님 말씀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성경 그대로를 전한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권면을 할 때 상대방의 그 권면을 듣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인도된다면 여러분 입술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어떨 때는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순간부터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그거는 어떤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아니라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지도층에 있는 분들인데, 공중파라든가 이런 방송에 출연하는 그런 지도급에 있는 분들인데 말이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그 말이 거칠었다는 표현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힘을 얻고 격려 얻고
위로를 얻는 말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지도층부터 그 언어와 말들이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말들이 너무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거 보고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를 말하는 거고,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이 영혼을 살린 입술 되길 바라요. 참, 그래서 그 언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말을 그렇게 예쁘게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말을 참 예쁘게 좀 못하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말을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일어나고 또 예배자로 달려나오고 그런 입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 말하는 그 말도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도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체의 입을 열던 봉사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지치지 말고 가치를 알아라. 여러분들의 입술은 뭐요?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입술이고, 여러분들의 봉사는 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가치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가치. 오늘 주일 2부에 주신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시고, 2주 성경 퀴즈 때 구원의 5단계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 걸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오늘까지도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자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언제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까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5가지가 있는데, 이런 구원의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이 땅의 삶에서는 여러분 입술에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봉사에 하나님의 공급이 나타나는 그런 힘이 나타나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